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참 이 기초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은혜는 뭔지 아시죠? 값없이 받는 게 은혜예요. 그 다른 말로 선물입니다. 내가 뭐를 해서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은혜로 결정해서 공짜로 주는 게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모든 거엔 다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죠, 그죠? 준비 없이 뭘 했다가 실패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해가 나에게도 남에게도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요, 우리가 이 세상 상식이나 지식이나 과학으로 그걸 받고 이해하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알 수 없다 그랬는데 내가 안다 그러면 그건 벌써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죠?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영혼이 먼저 잘 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세상 지식이나 상식이나 과학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건 뭐예요? 영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그래서 그걸 선자들이 받아서 적은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유익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크리스찬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받고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눴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병이 치료받고 마귀가 떠나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육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분기탱천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누구죠? 그때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왜?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유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놓고 모든 걸 다 세상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계시록을 우리에게 마지막 될 일을 다 증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아시아야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첫 번째, 각 교회마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과 세상 과학과 세상 이론을 가지고 그걸 맞춰서 거기에 맞춰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영적으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이론, 판단, 이런 지식 이걸로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당시에 가장 엘리트잖아요. 참 사도 바울이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사내들은 국회의원이 됐어요. 지금 같으면 상위원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이론을 판단하고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을 발견되어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해서. 그래서 믿는 자들은 지식에까지 새롭다는 말이 그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주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지 세상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받으면요, 스트로크가 일어나요.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아이고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사람이 한 일 중에서 사람도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세계, 육체의 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못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그리고 안급번제를 누려야 돼요. 누려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살아가는 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다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복을 누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거 이거 뭐 안 좋은 건 좋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은 예로 한 가지 얘기할까요? 우리 영훈이가 고등학교 그때 1학년인가 2학년쯤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지가 달려오더니만 내 목을 꽉 껴안고 얼굴을 비우고 뽀뽀하면서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아빠 고생하는 것도 알아.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콧등이 시큼고 그냥 가슴이 뭉클어. 여러분 왜? 걔 가면서 공부 잘해서 상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아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 아빠의 사랑을 알아준다는 거, 아빠의 고통을 알아준다는 거. 이게 그냥 아이고 정말 우리 사람들 기억할 거야. 갑자기 내가 멍해가지고 콧등이 시큼해지고 눈물이 찔끔 나고 아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 그게 너무 중요해서 들을 기회 있는 데는 들어라.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들으려고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귀를 열어놓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세상 거 모든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차원이 다르니까 세상적 차원과 영적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육신과 정신의 세계가 다르듯이요. 이게 세상적 차원과 영적 하나님 차원과 이건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움 없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다른 데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유명한 어떤 목사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누리기 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누리게 하는 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영원한 사랑. 감정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동기에 의해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환경처럼 있다진 매라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사랑.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변치 않는 영원한 그 사랑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 사랑이에요. 아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뭐냐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생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 영생을 주신 사랑 그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증거한다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변할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인간도 제대로 된 인간은 못 끊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자식을 안 죽이잖아요. 그 영원한 부모의 사랑을 변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관계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죠.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떤 사랑인가? 이처럼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럼 이처럼이 뭔가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살아갔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 지가 스스로 하나님 돼서 하나님 척할 때, 이건 상상도 못하는 죄입니다.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내가 아버지, 네가 내 새끼라고 한다고 보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그건 뭐 어느 도전 아닙니까? 그런 원수도 어떤 단계의 원수냐, ABC급이 있는데 이건 말할 수도 없는 원수예요. 원수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둘도 있는 게 아니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자녀의 사랑을 준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신 영원한 사랑 안에 여러분이 이미 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리고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사실이니까요.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사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누구 안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근데 영원한 이 사랑의 선물을요, 이 사랑의 은혜를 누구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왜 이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70% 60% 내가 한국의 이단이 적그리스도가 다 한국에 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수요일인가 철회 예배에서도 말했지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의 많은 부흥강사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공로도 세웠습니다.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반이 넘는 3분의 2가는 많은 부흥강사들이요 한국 교회를 나쁘게 말하면 더럽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대개 부흥회 가서 여러분도 경험이 많을 거예요. 내가 평신도 때 부흥 강사 들어오면 내가 항상 귀에 남는 게 항상 목사 잘해주라고. 목사한테 대들면, 목사를 비방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게 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특히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사과를 해서 사람들이 문 안 받고 인사받기 원하고, 조금 죄 짓고 무시받을 사람들은 손가락에서 비방하고 인간 취급 못하고 항상 거룩하고 대우받기 하는 권위주의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하러, 원수된 우리를 구하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오시자마자 공시강령에 시작하자마자 죄인들의 친구가 됐잖아요.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서 상대 안 하고 개 취급하는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려는 게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종이라면 누구를 가리켜야 되겠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자기가 목사로 생각하고 교회에 참 중요한 직분을 가졌다고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말대로 주와 스승이 돼서 너희 발을 씻긴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본을 보였다면 우리도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낮아지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이게 참 교회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교회에서 직분자만 되면, 특히 목사만 되고, 목사가 교회가 조금만 커지게만 하면 어깨에 힘을 주고 막 뒷테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막 마음대로 그냥 개인 사유자산처럼 교회 돈도 쓰고요, 모든 교인들은 뭐 자기 뭐 꼬복이나 되듯이, 자기가 조폭 대장이나 되듯이, 이건 말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건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건 모든 대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고 우리 구원주니까 그분 염려 함께 치려고 그런 거죠. 딴 두려움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어떠한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의 진리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이게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 부흥회인데 쇠뇌가 돼가지고 그냥 교회 가도 숨 못 쉬게 답답하게 두렵고 떨리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자유케 하고 자유를 주셨으며 그러므로 굳세게서 다시는 종의 맹해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왜 부모를 무서워해요? 왜 떨어요? 왜 서로 두려워해요? 왜 서로 그 앞에서 과오고를 잡아야 되고 권위를 세워야 되고 어깨에 힘을 줘야 되는데 왜요? 아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못된 거 배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하기 바랍니다. 정말 자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를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면 저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정도를 인정하면.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의 형제 아닙니까? 아들, 딸,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 형제나 자기 형을 무시하는 건 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래서 배짱이 편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목사님도 저보고 후리한 목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내려가면은 누님 장로님, 형님 장로님, 누님 권사님, 작은 누나, 큰 누나, 그렇다고 누가 나 무시해요? 우리 교회가 참 용서하세요. 주 안에 자랑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난 저 무시한 누가 사람 못 봤어요. 얼마나 자유해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을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이 아닙니다. 문선망이도 박대수도 빌리그램도 조영규도 김상훈도 임기영도 그 누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이 못 박잖아요.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거죠. 인간이 영적 존재라 종교심이 있어서 아무거나 종교는 똑같아 WCC같이 이따위들은 이건 도구 소리입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영원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아야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다시 말하니 기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서요? 영원한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스바냐, 나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스바냐 3장 16절 17절 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들이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가? 야, 세상에요. 이 말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정말 용서하세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 이걸 느끼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자식이 없어도 영적으로 전도 많이 하면 참 성경에 구로치 못하지 기뻐하라 그러듯이 또 영적으로 영적 자녀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우리 자녀가 지금도 다 컸지만 어렸을 때도 특히 더 그렇고 잠자는 모습을 이렇게 들어볼 때 부모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아이고, 정말 이 사랑을 참 급품을 잊어보고 잠잠한, 아이고, 지금 34살이 돼서 와서도 또 우리 집에 자면요, 잠들 때 가서 보면서 똑같아. 부모, 야, 참 원수 됐을 때 독생자를 십자가에 찍어서까지 구한 그 사랑인데, 여러분, 원수 됐을 때도 독생자까지 십자가 모여서 우리를 구한 그 사랑인데 이제 와서 우리를 어떡할 거예요?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부모는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젖 먹는 아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는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하였은즉 구수를 내주고 백성을 대놔주고, 그게 이사야 43장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너는 내게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다.
무릇 내 영광을 내 창조는 내게 오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참지 못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치 못하게 우리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보시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을 때 여러분, 우리도 시편 기자 23편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안자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할 수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령 도우리라. 정령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도우리라. 보라, 너에게 노하고 너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보배로운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여러분이 이번에 제가 필리핀에 가서 좀 강행군을 하고 그냥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감기약 먹고 또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다쳤지만, 가가지고 참 어떤 건 참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사 이경수 목사님 형이 있습니다. 형이 그 사업도 하고 사람이 좋은 분이에요. 내가 한 2년 전에 한국 가서 만났을 땐 솔직히 얘기해서 난 그 형 얼굴에서 기쁨도 너그러움도 은혜스러움도 생명이 있다고 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갔는데 필리핀에 와서 만났는데 사람이 싹 변했어요. 얼굴이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고 은혜롭고 덕스러워 보이고 말하는 태도 걸고, 그때는 그냥 잘 말도 안 하던 사람이 막 찾아내면서 말도 걸고 막 그래. 왜 그랬나 했더니 나중에 내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올해 총과 정월인가까지도 저는 어떻게 보면요 그냥 종교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오늘 기도원을 갔답니다. 기도원에 가서 자기도 답답하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린 거예요. 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 상태가 뭡니까? 난 형식적으로는 교인의 뭐 직분 같은 자지만 진짜 내 영적으로 내가 뭡니까? 간절히 부르짖다가 여러분, 그분이 깨우친 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그 설교할 땐가 기도할 땐가 갑자기 하나님이 독생성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속의 길을 열어놨다는 독생성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줬다는 이 대목에서 이 사람이 거기서 뒤집어줍니다. 원수 되었을 때 독생성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하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왜 나는 이 사랑을 아직까지 몰랐는가. 여러분, 그래서 깨우치면 성령님이 깨우쳐야 돼요. 성령님으로 정말 깨우치니까. 일반의 마음을 짓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대로 왜 성령님이 역사니까 다 믿게 되더라고요. 뜻이. 여러분, 거기서 그걸 깨우친다면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목사님 여기도 그렇죠? 예, 진짜요. 그냥 그렇게요, 뭐 체면 채통했는지 말도 잘 안 하고 무게 잡던 사람이요, 주책 없을 정도로 사람 가서 인사도 하고 손도 잡고 악수도 하고 수다도 떨고 웃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예수님 믿으면요 진짜 믿는 사람 미쳤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갑자기 변했거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거드름 피던 사람이 갑자기 하인 같은 태도, 종 같은 태도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그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서 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거, 여러분 그 사랑을 맛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옛날에 40몇 년 전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 알 거고, 우리 사람은 너무 알고, 우리 형제들은 너무 알고, 내 학교 동생은 너무 잘 알아요. 여기 저 켄트에 있는 송호철 목사도 잘 알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내가 깨달았다 그랬죠. 그날부터 저는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돌같이 강팍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체면 채통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말했죠. 우리 집 사람이 내가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가서 그냥 막 섬기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여보, 그럼 사람들이 채통머리 없다고 볼 수 있다고. 근데 내가 그랬다고 그랬죠.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요다음에 목회를 하면 10사람 중에 7, 8은 잊어버릴 거야. 그러나 지금 당신이 볼 때 주책 없는 그 채통머리 갖고 막 그냥 뭐 이런 그냥 이 사람 같은데, 그런 자세로 요다음에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면 10명 중에 9은 얻을 거야.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정식으로 그걸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참으로 깨달으면요, 체면, 채통, 여러분 목숨을 살리는 데부터 체면, 채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쓰고 와서 사람한테 빤떡이 맞고 발로 차이고 십자가까지 졌는데 무슨 목숨을 살리는데 체면, 채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영원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요, 영원한 위로예요. 첫 번째는 영원한 사랑이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습니다. 2장 16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 여러분 이렇잖아요. 나를 주님이 목숨보다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목숨보다 사랑해요. 용서하세요. 사실이니까. 자기 마음은 자기가 못 지켜요. 전 순교하려면 순교할 겁니다. 항상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복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그렇게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아요. 그런데도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얼마나 잘못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정말 잘못 많이 해요. 그래서요, 나는 내한테 가장 원수가 나예요. 자, 이거 목사가 말이야, 생각까지도, 뭐 그냥 눈으로 보는 것까지도, 말 한마디도, 발걸음만 정말 거룩하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과 달리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잡놈과 똑같아.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난 못 보는데 하나님만은 잘못들 보면. 이걸 어떻게 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뭘로 내가 나를 위로해요? 어떤 때 기도하다가요, 그런 생각, 막 앞에다 머리를 찢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나. 내가 너무 더러워서, 너무 싫어서.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중에 듣다가 임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시죠? 로마 7장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중에 사로운 사도 바울, 그것도 성령이 충만하고 노숙할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한다. 그러므로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가 죄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오라라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구해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누가 봐도 사도 중에 사도라고, 누가 봐도 성령이 충만하고 육신에 있어 영혼이 떠나서 삼층전까지 갔다 온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 이 육신 속에 있을 때 마음으로도 육신이 이렇게 짓는 죄가 있어. 생각으로,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육신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물론 다른 사람은 낫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오직해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냐. 그러다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성해. 이게 뭔지 아세요? 육신에 있을 동안은요, 짓기 싫어도 육신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순종을 못해요. 육신은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어요. 이 육신이 완전하려면 예수님 올 때 재림해요. 재림 오실 때 부활해요. 완전한 육신이에요. 이제 죄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육신은 아직까지도, 육신의 소유는 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동안은 원수는 원치 않고 때로는 사도바울 고백처럼 내 마음에 한 다른 몸에서 나를 죄악으로 이끌어오는 걸 보는도다. 예,
여러분, 죄 죽기 싫은데 자꾸 끌려들어가는 거 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난 목사님도 그렇더라고. 근데 이걸 누가 나를 위로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아니면 누가 위로를 해?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예수님만 주신 그 영원한 위로 때문에, 그러므로 넘어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러므로 뭐냐면 육신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짓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며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맹을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방됐습니까? 영원한 위로.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래서 이사야 40장 1, 2절 보세요.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다투로, 다른 말로 다정하게 말하며 그 정다히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누구한테? 믿는 자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로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불편하고 남도 위로하지 못합니다. 아셨어요? 남의 잘못이 있으면 그거를 패상만 이렇게 크게 부풀리고 자기는 그 뒤에 숨어요. 그렇다고 숨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트집 잡고 남의 죄만 들춰내는 사람은요, 네 눈엔 들보가 있다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남의 눈에 티를 빼고자 너희요, 네 눈에 들보부터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의 죄를 들춰내서 남의 죄를 크게 해서 떠벌려서 그걸 크게 만들고 그 뒤에 제가 숨어 있으라는데 하나님은 숨지 않아요. 그런 네 자가 더 크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편안하고 남도 위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남을 용서하기 잘합니다. 환영하기 잘합니다. 이해하기 좋아합니다. 덮어주기 원합니다. 감싸주기를 좋아합니다. 높여주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남의 잘못을 그냥 이렇게 픽티가 돼서 집어내고 그걸 따발라가지고 남을 곤란하게 만들고 다니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떤 자냐면 내 눈엔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야. 내 마음엔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내가 옛날에 공부를 한땐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엔 낙제 대상까지 돼서 낙제까지는 안 됐지만, 그런데요, 내가 뭐 공부를 못하면 남도 못해주기 원하더라고. 내가 숙제를 안 해, 그러면 옛날에 매 맞았어. 그러면 남 혼자 맞기 싫더라고. 많이 안 와서 많이 맞았으면 좋겠어.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 알아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 잘못했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베드로가요, 이렇게까지 용서할까? 형제가 잘못해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자, 끝까지 용서해라. 잘못되면 끝까지 용서해라. 그러기 때문에 우편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위로, 여러분 이런 위로가 없다면 크리스찬이 왜 즐거워요? 왜 기뻐요? 나는 이러한 위로가 없다면요, 영원한 위로가 없다면 난 강단 내려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나를 위로 안 해주면 난 여기 서 있을 수 없어. 여러분, 난 정직하기 원합니다. 솔직하기 원합니다. 목사라고 거룩한 척,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척. 옛날에 내가 그런 성경 많이 들어가지고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전도사가 됐는데 전도사의 눈에도요, 아이고 전도사의 마음에 때는 너무 더러운 게 있어서 내가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잖아. 전도사 안 하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사람 알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철회하기도 했어. 하나님 아버지, 전도사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눈을 가지고 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다시 내가 한 달 동안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는지 한번 응답하시고 또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두 가지 오고 한 달 철회할 때. 하나 다른 교회에서는 그게 바로 송철호 목사입니다. 거기 딱 갔는데 송철호 목사님 다시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서 그리고 왔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난 너에게 말씀을 맡긴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 한 손이 응답하셨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 보내시면 열매 맺기 위해서 불러서. 그래서 그 뭘로 증거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열매 맺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냐, 내 의로, 내 공로로 일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냐,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사도 바울같이 그런 엘리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항상 자기가 자기 된 건 부르시는 하나님 말만 됐다고 그러는데, 내가 뭘 자랑할까요? 진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임 목사가 오늘날 지탱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교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 위로할 줄 알고 위로의 매력 속에 평안해 줍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용서 못 해보세요.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용서 못 해보세요. 불안하죠? 평안하지 못하죠? 행복하지 못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게 사랑받는 것도 행복한 거 아시죠? 아, 진짜예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서 행복하죠? 주면서 행복하죠? 사랑받으면 불안해요. 어떤 면으로.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 마음이 변할 수 있는데 불안해. 근데 내 사랑하는 건 조건 없잖아. 무조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 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내놓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편안해요. 그리고 행복해요.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뭘 가지고 위로하십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 그것도 죄는 죄요. 마음으로만 가늠해도 가늠에 따랐으니까. 근데 이 양심의 가책이나 이 정죄에서 어떻게? 자, 예수님 뭐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예수님, 내가 온 곳에서 첫째 것을 폐하다. 이 첫째 것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성경을 잘 아세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줬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내가 죄 없는 것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어떡할꼬?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오게 만든 게 율법이야. 내가 첫째 것을 폐하러 왔다 좀 오해하지 마. 율법을 옵신다는 게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준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키는 걸 주님이 대신 이루어준 거예요. 그래서 대속주입니다. 그래서 세비어예요.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 지금도 목사지만 주 안에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육신에 관해서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연약해서 못 지키는 게 있어요, 율법을. 그런데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하면서 해방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둘째 것입니다. 둘째 것이 은혜의 법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법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야 정죄함이 없어요.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간구하세요. 아셨어요? 그래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위로가 없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죄에서부터 나도 해방되고 남도 해방시키는 이런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냐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남의 죄를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하고 여러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죽이려고 짓밟으려고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 새끼 아닙니다. 순간은 있을지만 그것이 길게 끈다면 하나님 새끼 아니에요. 유다서에 당 짓는 자는 성령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성령님으로 인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님은 하나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끝까지 미워하고 잘못되기 원한다면 그건 여러분 크리스찬은 아닌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 영원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한 거예요. 십자가 진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가 없어 당당한 자세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임 목사 40년 넘게 이 지역에 살았지만 제 얼굴에 비굴함이나 이런 거 나야 이런 거 안 보여줬어요. 안 보였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에요. 영원한 위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이 문제도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위로하실 거다.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위로가 우리를 위로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잘하면, 내가 못하면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그냥 할렐루야. 우리도 아버지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지옥 갈까 봐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기 때문에 내 아버지 말 듣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첫째 건 피하고 둘째 건 세우는데 첫째 건 피한다고 웁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대신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고 범하는 건 다 주님이 대신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째 법은 은혜법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위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쁘게 행복하게 능력있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게 만드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여러분은 온전합니다.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은 온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합니다. 왜? 한 제물로 거룩, 한 제물이 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산제사입니다. 산죄물입니다.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우리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이미 거룩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영원히. 이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그래요. 심판 받지 않습니까? 안 받죠.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임한 건 왜 임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임한 건 죽음의 공포에 잡혀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한다 나주러 왔다 그랬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물론 믿음이 약한 자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 두렵습니까? 죽는 방법은 두려울 수 있어. 순간. 근데 죽음 두렵습니까? 용서하세요. 사시니까 육신을 떠난다는 건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가 강단에서 죽음을 공포를 느끼며 복음 내건 가짜입니다.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잡혀 일생음에 종노릇해서 비굴하게 나약하게 이런 자들 놔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는 아들 딸. 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어차피 정죄받은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어요. 올 땐 순서 할 땐 같이 순서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죽음이 안 두렵냐고요. 내가 죽음이 두려우면서 이 말하면 난 위선자죠. 예, 용서하세요. 안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죠. 예, 물론 이 육신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상상 못할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몸을 떠나 삼층천을 갔다 왔듯이. 예, 저는 삼층천까지 천국까지 가서 여러 군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체험의 종교라. 그래서 사도들도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냐? 우리는 듣고 보고 만지고 확인된 바를 전한다. 구호가 자꾸 두드리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한 큰 거 비밀한 걸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절, 23절 그 외에도 다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고 찾겠고 열리겠다. 이런 이유는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지가 나간 일이 없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느끼고 하나님의 의를 진짜 느끼고 살고 그래서 자유한가? 사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의 원인은 죽음에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 죽음에서 벗어나면 물질에도 안 맵니다. 용서하세요. 물질에서 엄마 이런 거 보셨습니까? 왜 안 매요? 이게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은 저기서요. 영혼이야. 언제고 이거 얼마나 숫자칠 가치도 없어. 그런데 죽음의 공포에 묶이지 않고 물질에 묶이지 않고 무슨 명예나 군세에 묶이지 않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낮단에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세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 모든 걸 다 주신다 그랬죠? 한번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나 먼저 생각해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한번 일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줘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봅니다. 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아무 육체로 자랑할 수 없게 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위로를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은 공짜예요. 왜 선물로 주셨느냐? 자랑할 수 없게. 근데 여러분, 제가 김유수 목사님 우리 그 형님교회 우리 자매기름 맺은 월간께 거기서 설교하다 그 말을 했습니다. 설교 들어온 우리 장로님들도 알겠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이쪽에서 그랬던 사람은 없지만 한국에 오거나 미국에서도 어떤 분들은 어떤 때 이런 말을 해요. 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시는 건 임 목사님이 쓸만한 게 그래도 있기 때문에, 남보다 특별한 점 쓸만한 게 있기 때문에 쓴대요. 아닙니다. 난 그런 얘기할 때 정말 기분 나빠요. 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뺏기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덴동 사건 후에는 어떤 놈이고 한 놈도 깨끗한 놈 없어. 만물 중에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지 들어가는 게 더럽게 안 한다 그래서. 근데 내가 뭐가 달라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요.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닫고도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난 괴수 중에 괴수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공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베이직클리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거예요. 알아요? 예,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에게나 넘칠 수 있는 거예요. 또 특정한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랑할 수 없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하려면 주 안에 자랑하라. 자랑할 게 있는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할 게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할게.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 다음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한 모든 일은 다 부끄러움이에요. 썩은 데서 썩은 냄새만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일부러 겸손하니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데에 쏙지 않아요. 마누르에게 받지는 않아요. 예, 하나님이 일하신 거 외에는 나는 내가 한 일은 다 부끄러움이라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자가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왔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공짜예요. 너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 이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 육체로 자랑할 수 없게.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세요. 임 목사 자랑하는 거 봤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실수해서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내 근본이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서 못해.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영원한 위로를 받은 자로 영원한 위로를 누리고 사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니까? 세 번째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 우리 주 딕스만 다시 한번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받고 영원한 위로를 받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그냥 산다면 우리 행복할까요? 여긴 죄악사생이에요. 어두운 세상. 미움과 시기가 있고 전쟁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질투가 있고 질서가 있고 모함이 있고 아무 매력이 없습니다. 영원한 위로.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다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에 거할 집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라니 처소를 예배했는데 너희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으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여러분 아세요? 도마가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하는 즉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망.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천국? 야 정말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신비주의를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 신비를 싫어하는 게 신비주의다. 막 귀신으로만 싫어합니다. 성경에도 그거 조심하라고 해요. 근데 진짜 성령으로 체험할수록 말씀 중심이 돼요. 많이 체험할수록 진짜 체험은 말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 3층까지 갔다고 앞치마 들려도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발다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 그런 사람도 우리도 능력 있는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위에 더 잘하면 저주를 받으라 그랬죠.
그렇게 많은 체험한 사람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낸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뭐 조금 체험만 하면 신비주의로 빠져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본 것을 과장해서 머리 되는 그리스도를 잃을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요, 저는 체험할수록 말씀 중심이 되니까 이제까지 모든 체험 하나님의 말씀에 증명할 수 없다면 다 잊어버립니다. 네, 사탄도 광명원 쳐서 의열권을 가져가고 할 수 있으면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믿는 자까지 끌어내려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자다 영을 다 믿지 뭐 영들이 하나님께 속겠나 시험해보라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조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영적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그렇죠. 쓸 줄 아는 사람이 주겠죠. 쓸 줄 모르면 안 주겠죠. 위험한 사람이 안 주겠죠. 근데 여러 체험했지만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한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다 잊어버리지 못하지만 가장 내한테 인상 깊게 했던 것. 내가 개척하기 전에 가장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도 다 끝나고 첫날 그랬다고 그랬죠. 귀영아, 너도 내 모든 염려로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그 순간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 찬송 그전에 보죠. 우리 서로 받은 그 사랑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 귀영아, 너도 내 모든 염려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가 있지 않냐. 이 음성이 들린과 동시에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음에 드는 평안. 이건 일부러 평안하다 긍정적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신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다 평안, 모든 염려가 일순간에 없이고 평안 주고 2시쯤 됐는데 자리에 두니까 잠이 푹 들면서 꿈속에서도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그때 일어났습니다. 늦게 잤으니까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반지하기 때문에 창문을 열면은 숲이 보여요. 숲이 딱 열어놨는데 나르는 뭐 벌라지나 나비나 뭐 잠자리나 햇빛까지 남의 입사보다 하늘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나도 위로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염려걱정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우지, 어떻게 지금 점점 쫙 없어지고.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항상 말했죠. 그날 밤까지도 여보 어떡하려고 그래, 저 핏덩이. 우리 장모님 여보게 어떡하려고 그러나, 다시 가서 잘못했다고 그냥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랬어요. 그래도 난 끝까지 아닙니다. 밥 먹기 위해서 비진리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아내와 장모님이 동시에 변했어요. 우리 집사람 여보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요. 우리 장모 여보게 내가 그동안 너무했네. 우리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때 또 그 전날 목사님하고 어느 교회 가서 싸워서 뺏기 전에 못합니다. 그랬던 메디나 가수와 신권사가 가서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아는 걸 이게 선포해 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전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보신 교회에 찾았잖아요. 리빙에 쳤지. 그 미국 목사도 내 손을 딱딱 들면 정교인이 한국 교육자 하나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일입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평안,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예,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에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일부분 봤습니다. 우리 황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쪽 병원에 먼저 입원했을 때 40몇 번 동안 천국 체험을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자세히 얘기하죠. 한 문을 탁 열었는데 내가 한 발은 들어나섰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초원이 열려있고 빛이 있는데 이런 햇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빛이 해서 근데 그때 내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던 건 평화. 그냥 평화가 문 하나 살. 그래서 내가 갈까 넘어갈까, 아마 그때 넘어갔으면 아주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영혼이, 우리 집사람 교인들, 사실 그래서 닫고 문을 들여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내가 유체이트까지 했던 거, 내 영이 내 육신을 떠났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듣고 보고 만진 바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시. 우린 영적 존재, 육신이 다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유다 보고 유다야 넌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이 인정한 사람은 영적 존재야. 어떡하겠느냐고. 이런 마음 때문에 강단에 올라오면 그냥 한마디로 젖하고 싶은 속이 마음이 속에서 들끓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소망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미움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시기도 없어요. 그냥 평화예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평화. 할렐루야. 그게 영원한 소망.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간에 호련히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소망. 여러분 이걸로다가 이거 가지고 살면 영원한 소망 아니에요. 우리 몸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문 열지 않고도 들어오고.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유령인가 그 무서워하니까 유령은 살갑뼈가 없다. 그러면 저는 먹을 것을 달라. 난 먹을 거 보여줬죠? 먹었더니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는 육체는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 아세요?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뭐 영이니까 먹는 것도 재미없고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도 부활하는 거예요. 영체로서요 물건이나 시간에 접촉을 안 받으면서 다 먹는 거 즐길 수 있어요. 알아요? 다 만나서 서로 스킨십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고 장가간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부활이요 무슨 영적인 헛개비 부활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육간의 완전한 부활입니다. 아셨어요? 완전한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완전한 부활. 예수님을 확인시켜서 그 죽음 가운데 영원한 소망까지 살기 위해서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숨을 때 나타나서 보여주고 만져보라고 먹어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갖는 소원이 시시한 소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 그래요. 넘어서 8장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것. 아들이 원수 됐을 때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아끼겠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간증 하나 할게요. 이거는 한 일주 전입니다. 우리 집 사람한테만 하고 여러분한테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체험은요 딴 거 없어요. 나를 비는 거예요. 내가 뭘 착각하고 있는 거. 나는 감사한 게요 하나님께서 항상 저의 교육은 거의 100%가 나를 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말하는데 우리 사람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깨우친 우리가 비는 거, 우리를 버리는 거 그런 거 말할 때마다 우리 사람은 100% 그랬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이런 교훈을 주셨어. 그런데요, 우리를 빌 때 왜 비게 하죠? 하나님 그걸 채워주려고 비는 거예요. 아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께 채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배부를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진짜 교육하는 건요. 여러분 대개가 나를 비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걸로 채우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많은 사람이 빌려고 그러질 않잖아요. 하나님 걸로 채우게 내 자리를 비워놓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걸로 채우게 해서 난 매일 죽노라. 난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끝내 그는 죽을 때쯤 돼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었죠. 이후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해 면류관을 예비해뒀다. 나뿐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누가 주님 오심을 기대할까요? 제대로 믿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 모든 사람이에요. 예, 뭐냐고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요 수준에 못 미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간정을. 그래서 뭐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라고요. 예, 우리는 그래서 말은 하죠. 더 비기로 했습니다. 뭔지는 여러분 알아요. 더 비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우리가 묶이는 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있고 물질만이 아니거든요. 모든 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난 우리 새세민교들이 하나님 거로 충만하기 위하여 영원한 소망이 충만하기 위하여 빌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마치고 끝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소유하셨습니까? 영원한 위로를 소유하셨습니까? 누리십니까? 그러면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천국은 우리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